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 내용을 요약하면 원하고 바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설교의 내용인데 설교를 대신 하셔서 그만할 걸 그랬는데 그래도 준비한 거니까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눈을 떴는데 저희 감신 동기 카페에 친구 아버님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소천의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하루가 멀다 하고 장인이 돌아가셨다,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그런 소식이 전해지는데 그만큼 저희 세대가 이제 부모님이 전부 다 돌아가실 그런 세대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인생의 한 절반을 넘겨 살고 보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의 바른 길을 살아가는 것이 정답인가 라고 하는 것이 어렴풋이 보입니다. 제가 어렴풋이 보인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히 말할 수 없는 것은 미국에서 흔히 쓰는 말처럼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처럼 내 삶이 정답이니 너도 내 삶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와 비슷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자녀를 교육하는 방식도 그렇습니다. 저희 대부분의 성도들이 아직 자녀들이 초등학교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 초등학교 시절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가 사실 인생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데 정말로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 시기 속에서 인격 형성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인생의 삶에 또 치명적인 약점을 만들 수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의 삶의 정답을 찾기가 어려운 것처럼 자녀 교육 또한 이것이 정답이다 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모님이 살아왔던 인생의 삶과 경험과 성격이 다르고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삶의 터전이 다르기 때문에 내 자녀가 이렇게 컸으니 내 자녀도 이렇게 커야 한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분명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생의 삶이 바른 길을 분명하게 할 수 없으니 그럼 되는 대로 살자. 자녀 교육도 정답이 없으니 우리 자녀가 되는 대로 그냥 자라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더 큰 문제라는 것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딱히 무엇이라 정답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혹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과 도덕과 윤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틀에서 우리의 인생과 자녀들의 교육에 적용을 시켜 나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큰 방향으로 잘못되지 않고 바른 길로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주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속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나쁜 것이다 라고 하는 상식과 도덕과 윤리는 우리가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가르쳐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장사꾼 그러니까 좀 천대시하는 말 같아서 사업가로 바꿔도 됩니다. 한 사업가가 있었는데 이 사업가가 오늘이나 내일뿐 아니라 1년의 여행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의 최종 목적은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큰 부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교적 치밀한 계획이고 이제 그럴싸한 계획입니다. 도적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사기치겠다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정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가 많은 돈을 벌겠다라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저자는 본문 14절에 이런 계획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 저자는 오늘 내일 1년의 인생의 삶을 빈틈없이 계획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확실한 것인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연현상 가운데 하나인 안개를 들어 설명하게 되는데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말 그대로 아침에 있다가 해 뜨면 사라지는 안개,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 그렇게 금방 올라갔다가 곧 사라지고 마는 안개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를 강조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허무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어차피 없어질 인생, 어차피 내가 못 이룰 계획이라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니 되는 대로 막 살자,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물론 야고보서 저자는 이런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잠깐 있다 없어질 안개를 강조하면 그 반대의 경우도 생깁니다. 허무주의 반대는 일종의 쾌락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짧은 인생이니 뭐 고생스럽게 사냐, 그냥 찰나의 순간이네, 쾌락이나 기쁨이나 즐거움을 누리며 살자. 그래서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건 역시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정확히 좀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로 주님의 뜻과 영광이 없는 꿈은 실상 헛된 꿈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들으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아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를 이끌어가는, 인도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을 환기시키고 주의시키고 하여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now listen이라고 되어 있었고, 우리 중고등학교 때 맨날 듣던 영어 시간에 listening and repeat listen and repeat를 맨 기발했는지 잘 듣고 따라가라고. 그래서 사실 노예기 들으라 라고 한 이 말은 그 뒤에 나온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 잘 들어라 라고 하는 그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입니다. 이 들으라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남긴다 라는 얘기인데, 어느 장사꾼이 오늘 내일 1년이라고 하는 시간적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도시라고 하는 공간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었고, 더불어 여행을 하면서 그곳에 머물며 장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의 최종적인 목표는 이익을 얻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막연히 꿈만 꾼 것이 아니라,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주먹구구식으로 아무렇게나 일을 처리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지도를 펴놓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 사람은 철저하게 시장 조사를 했고, 타당성 검토를 했고, 완벽한 사업 계획과 프로젝트를 세웠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줄 아는 치밀한 사업가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허무주의 인생도 아니고 찰나의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정말 성실하게 오늘을 살고 내일을 준비하며 더 큰 배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이 사업가 장사꾼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은 당연히 칭찬을 받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 인생이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도 좀 계획 세워 공부 좀 하고 내 꿈을 위하여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살아가라, 이렇게 가르칠 만한 충분한 본이 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오늘 1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사람에 대하여 아주 비판적으로 말하면서 책망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 이것이 나쁜 것이다 라고 가르친 것처럼 야고보 사도는 그 미래의 계획을 세운 이 사람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아무렇게나 막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정확하게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라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생각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고 실천에 옮기시겠다. 하나님은 막 되는 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28절 그 이후에도 보면 예수님도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계획 없이 무작정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나선 사람들에게 좀 더 꼼꼼하게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야고보 저자는 이런 사람을 책망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보면 이런 결론을 제가 내립니다. 이 사람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생각은 조금도 없고 오직 자기의 뜻과 자기의 욕심만을 가득 채우려고 하는 계획 때문에 이 야고보 사도는 허탄한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한 부자의 이야기 속에도 그대로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7절 그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고 그의 농사가 너무 잘 됐습니다. 곡식이 엄청난 수확을 거뒀습니다. 자기가 가진 창고가 모자랄 정도로 큰 수확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 남는 곡식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자의 모습은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고 오직 내 자신의 뜻과 욕심만을 가득 채운 모습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자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앞으로 일을 잘 계획했다. 요즘 말로 하면 재테크 잘했고 노후 준비 확실히 했네. 이 부자 정말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이 부자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 대하여 예수님은 강한 말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노후 설계를 잘했다고 생각한 지혜로운 부자가 어리석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의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음에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 부자가 어리석은 결정적인 이유를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누가복음 저자의 결론을 다시 설명하면 다른 사람이나 이웃을 위하여 혹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 재물을 온전히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만을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우리의 인생이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 했고 우리가 내일을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에 의하여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웅대한 비전을 갖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막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행여 속된 표현으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이웃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지켜가고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가 허락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한 장사꾼은 자신의 생명이 본질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가를 알지 못하면서 자신의 미래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오늘 이 장사꾼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장사꾼처럼 미래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반드시 단서가 하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15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주의 뜻이면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 만일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과 장래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미래의 주인이시라면 마땅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나 자신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나를 죽이는 삶의 모습이고, 성경적 표현대로 얘기하면 육신의 욕망과 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벗어나는 자유로운 삶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주님의 허락한 삶,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삶을 잘못 내세우거나 잘못 사용함으로 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입에 담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다가 참으로 좀 부끄러운 사건을 하나 제가 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한국은 대통령 선거를 2주 정도 남겨놓은 상황에서 코로나 환자가 10만 명이 넘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당국이 집회 인원을 제한합니다. 결혼식, 장례식, 교회 예배 모임이나 여러 가지 집회를 다 인원수를 제한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유일하게 집회 인원수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거 유세입니다. 선거 유세는 집회를 제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거는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권이기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선거 유세만큼은 이제 집회 제한을 하지 않는데, 그래서 광화문에서 수백 명의 사람이 모여서 선거 유세 집회를 했습니다. 어느 당이 모여 집회를 했느냐면 국민혁명당이라는 당이 집회를 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예전에는 기독 우리자유당인가 이런 당이 있었는데, 이 당하고 무슨 당하고 세 당이 합쳐서 국민혁명당이 결성이 됐고요. 국민혁명당의 대표는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언급했던 전모모 씨가 그분입니다. 그분이 재보궐선거에 자기네 당 후보도 낸다 그러면서 선거 유세를 한다는 명목으로, 꼼수죠. 선거 유세를 한다고 하는 꼼수로 수백 명을 모아놓고 뭘 했느냐면 영광 영광 할렐루 하면서 기도회를 무려 1시간 넘게 했어요. 차라리 선교 유세만 하지,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면서 사실은 자기 욕심을 채운 겁니다. 자기의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교묘하게 유장한 것이 저는 그 꼼수 선거 유세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욕먹게 하고 영광을 가린 그런 잘못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자기의 뜻과 욕심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거꾸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이라고 몰아붙이고 정죄하게 됩니다. 또 부끄러운 소식 하나 더 전한다고 하면, 한 2달 전인가 석 달 전인가 기독교 교계 뉴스에 여수 음파교회가 등장했습니다. 여수 음파교회가 왜 등장했느냐면 이 교회가 아들에게 세습을 했습니다. 약 2,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라고 해요. 그 방법도 참 교묘했습니다. 섬에다가 교회 건물을 지어줬어요. 아주 번듯하게 잘 지어줬어요. 정말 크게 잘 지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아들을 목회를 내보냈어. 그런데 막상 기자가 가보니까 그 교회의 현관문은 어떻게 돼 있었을 것 같아요? 자물쇠로 잠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그 섬에서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와 여수음파교회가 합병해서 아들을 담임자로 데리고 왔어요. 지방회 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그럼 차라리 교회를 지을 거면, 헌금으로 지을 거면 어디다 지으면 좋겠어요? 여수 시내다 지으면 좋잖아요. 전업기라도 하면 누군가가 그 교회 건물 사용해서 목회라도 할 거 아니야. 그걸 왜 엉뚱한 섬에다가 만들어 놓고, 섬 주민도 별로 없는 데다 교회 만들어 놓고 아들 세습하겠다고 그래 놓고 나서 하는 말이,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두 교회가 합병해서 우리 아들을 모셔왔습니다라고 통과를 시켜버렸어요. 사실 이렇게 먼저 세습한 교회가 있긴 해요. 어디냐면 명성교회가 그랬습니다. 명성교회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교회 하나 세워주고 두 교회가 합병을 했는데, 저는 물론 세습을 반대하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이 명성교회나 여수음파교회가 더 나쁜 것은 뭐냐면 교단법이 세습을 이미
금지하고 있는데 이 교단법을 넘어서서 자기들이 세습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 얘기예요. 교단이 자기들을 어찌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교세가 엄청나게 크고 자기들이 교단을 내는 부담금이 큰데 설마 우리를 교단에서 내쫓겠느냐, 그냥 무야무야 넘어가지 않겠냐, 그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통과를 시켰는데, 사실 저는 세습하는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세습하는 아버지가 문제야. 아들이 사실 뭔 죄가 있겠어.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려주는 이유는 자기가 은퇴하고도 그 교회에서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니까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고요. 결국 자신의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교명하게 포장하고 위장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내 욕심을 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그렇게 포장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잘 구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무런 노력도 없이 되는 데는 막 살아놓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혹시 이슬람교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무슬림을 만나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슬람교인들이 발끝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샬라라는 말입니다. 물론 영어는 아니고요. 아랍어입니다. 이 아랍어로 인샬라의 뜻은 알라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슬람교 사람들은 이 말을 말끝마다 붙이면서 자신의 운명을 전부 알라에게 전적으로 맡긴다라고 고백하게 되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일종의 운명론입니다. 알라가 내 운명을 이렇게 결정해 놨기 때문에 나는 어찌해도 어쩔 수 없다. 나는 숙명처럼 그 운명을 따라 살아간다. 전부 알라에게 맡긴다 라고 하는, 나는 어찌해 볼 방법이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의 인샬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이런 운명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나무 토막처럼 만들어 놓고 흘러가는 강물에 그냥 띄워서 그 강물 따라 흘러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존재로 우리의 인생을 내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내 욕심으로 포장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아니면 되는 대로 내가 막 살아놓고 잘못된 것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불경건한 행동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의 인생은 유약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말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나는 힘이 없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하나님은 일하시고 저는 놀겠습니다 라는 의미도 아님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대해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아나가야 하고, 그리고 그 미래는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함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면한 현실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삶의 가치를 현재에 두고 현실의 삶의 즐거움만을 쫓아다니는 현실주의적 삶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현실이 악하고 현실이 나쁘니 현실을 부정하면서 현실을 도망하는 현실 도피적인 삶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현실에 살되 현실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바로 이것이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에만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사는 삶,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의 자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좀 생뚱맞는 것 같아요. 주의 뜻이면 주의 뜻대로 살라라고 얘기해 놓고 좀 어울리지 않는 결론의 말씀을 하나 내립니다. 17절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면 죄니라. 왜 갑자기 선 얘기를 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주님의 뜻을 말하면서 왜 결론은 선한 일일까? 착한 일일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선은 착한 일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을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한 일은 단순히 착한 일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일, 하나님이 하시는 정의로운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ought to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영어 시간에 맨날 ought to, must to, have to의 차이점. 넌 이렇게 맨날 배워갖고 must하고 have to는 뭐 같은데 꼭 해야 되는 거고 전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ought to는 해야긴 해야 되는데 그게 꼭 뭐라고 배웠냐면 의무다. 전 이렇게 배웠어. 당연히 해야 될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의 정의로운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우리가 당연한 의무로 이 땅에서 해내야 하는 거고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허락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로운 일, 올바른 일을 행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신정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